8월 둘째 주는 항상 우리 민족의 일제 압박을 기억하고 해방의 감격을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짜카르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 동안 인간 망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역사에 남는 학자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소위 망각 곡선과 간극 효과를 발견한다 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듣고 나서 10분만 지나면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딱 듣고 나서 딱 10분 지나면 그때부터 망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설교를 다음 주까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물어보면 90%는 모릅니다. 1시간 지나면 50%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하고, 한 달 뒤에는 80% 이상을 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그의 논문을 통해 발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다. 김영태 장로님, 동의합니까? 사람이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대요. 저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혼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자식들 두고 이혼을 하겠느냐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 아픔과 상처 속에 이혼을 해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절대로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냐면 또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은 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요즘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어요.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 주식으로 몰리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돈 다 날리고 내가 다시 주식에 손을 대면 내 성을 간다. 나 주식에 갖고 망하는 교인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주식에 갖고 망조던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라 그러면 주식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몰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주식을 해야 돈을 벌어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주식을 냈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보기 전에 엉뚱한 거 보고 그거 생각하면 설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아예 돈과 관련된 거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그러지, 난 그런 건 안 합니다. 주식한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면 성을 간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 언제 그랬느냐? 쉽게 주식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나기 위해도 굴러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돈 잃은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돈 몇천 원 딴 것에 희망을 건다 이 말이에요. 망각이란 말에 헬라어로 레테라고 합니다. 레테, 망각, 레테. 인간은 망각의 방해에 빠져서 망각의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망각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의 기억, 인간의 비극은 기억할 것을 빨리 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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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살면 절대로 안 망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을 자꾸 망각해서 인간은 망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극은 망각할 것은 잘도 기억합니다. 잊어버릴 것은 왜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망각할 것을 빨리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괴로움, 내게 당해왔던 인격적인 더러운 아픔들, 이거 빨리 잊어버리면 살만한데, 사람이 이런 것들 자꾸 기억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남에게 만날 상처만 주다가 죽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기억술사로 불리는 미스터 메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을 잘했는지 별명이 붙었는데 미스터 메모리, 미스터 메모리. 솔로몬 베니야미노비치 세르비스키라고 하는 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또 욕하는 것 같은데요. 세르비스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던지 별명이 붙었는데 미스터 메모리입니다. 미스터 메모리.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모르는 외국어로 된 시도 그냥 외워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은절로 된 목록을 그냥 외워버려요. 더군다나 10년이나 15년 지난 후에 어느 날 몇 시에 들었던 말인지 단어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10년, 15년 것도 그대로 기억을 해요. 응? 세정민 집사님, 아들, 딸이 이렇게 기억이 좋으면 좋겠죠? 슬플 것 같아요. 공부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도 만족이에요. 엄마가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들었던 몇 시에 만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단어를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인 듯 보였습니다. 이 완벽한 기억력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에 통과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인생의 승리를 거머쥘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년에 자신이 5분 전에 들은 이야기와
5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기억을 하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게 준 상처, 내게 준 아픔, 내게 준 고통, 내게 준 눈물, 내가 찢어졌던 내 가슴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과거에 있었던 못된 것들을 다 기억하면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러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카르 자카르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 머리에 내 심장에 내 삶에 새겨 넣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너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해. 너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절대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첫 번째 뭘 기억하느냐?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 성경,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절대로 기억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에 40년 동안 얼마나 고난스러웠습니까? 낮 시간은 40도가 넘지, 밤에는 또한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지, 마음대로 먹을 것도 없지, 마실 수도 없지. 40년 광야 생활의 무서운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한지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기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40년. 사람이 과거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과거의 고난을 기억한 사람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세요. 과거를 기억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망가지지 않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한 줄 알아요? 까불어요. 자꾸 까붑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거려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고 말씀해요. 40년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살면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올해는 8.15 광복 75주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6년간의 지옥, 일제의 만행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기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겸손하게 살면 살고 교만하게 살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존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3절에 말해요. 배고플 때에 만나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 3절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자손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기억해라. 만나를 먹인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참으로 배고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했느냐? 저는 산을 넘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몇십 년을 넘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다 보면 배가 고파. 그러면 가서 나는 소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까고 그 소나무를 빨아먹으면서 집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어떤 걸 줘도 그것보다 나으니까 감사해요. 밀 이삭을 비벼 먹으면서 비벼서 입에다 넣고는 껌을 만든다고 그걸 계속 씹어도 풍선껌이 안 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요즘 껌 하나만 줘도 감사해요. 뭐 너무 그리 불평불만이 많아요. 제가 동두천에서 기관 목회를 할 때입니다. 기관 목회를 할 때 점심을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밥 먹으러 갑니다. 그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200명과 함께 밥을 먹어요. 먹으러 딱 가면 밥이 새카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보리밥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보리밥 위에 파리가 와서 잔뜩 앉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 왔다가 안 먹어. 더러워, 안 먹어. 나는 그 밥을 먹고 매일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밥에 파리만 없으면 나는 감사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차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트럭 한 대가 1년에 한 번 들어와. 그러면 트럭 뒷공무니에 애들이 잔뜩 매달려갖고 한 번 타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차만 타고 다닌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내 수준이 높다는 걸 알아.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헛소리가 그렇게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압박과 시련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고 예배드리고 먹고 살고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떡만 쫓아다녀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 보세요. 먹을만해요. 살만해요. 여러분, 먹을 거 없고 살만하니까 주일 빼먹고 놀러 다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죄지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당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과거 잊지 마라. 40년 생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중직을 맡은 중직자가 이게 수요일 날인지 금요일 날인지 주일 날인지 구분도 안 가요. 예배는 마음대로 다 빼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비극입니다. 이게 역사의 비극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떡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내 얘기잖아요. 코로나 내년 연말까지 가요. 그때까지 예배당 안 나올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에서 백신이 개발돼도 50%의 위험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떠날 거예요? 예수 떠날 거예요? 천국을 버릴 거예요? 사람이 떡만 찾아다니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제 위치를 찾으세요. 위치를 찾아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기 전에 위치를 찾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세 번째 뭘 기억하래요? 3절에 보세요.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신기한 삶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팔아먹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좀 말씀 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겨. 이 설교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라. 너 이거 기억 좀 해라. 왜 자꾸 지워버리냐.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큰 시험 보여줬지, 이적 보여줬지, 기사 보여줬지, 강한 손 보여줬지, 편팔 보여줬지. 뭐가 걱정이야? 이거를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배고플 때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배고픔 속에서 만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광야 백성을 지켰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키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